오늘부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지난 2021년 6월 첫 주부터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가 시작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몇 번 설교했나 제가 이렇게 봤더니 39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39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 책거리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하시고요. 혹시 또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기억나신 분은 까똑으로 뭐 커피 한 잔 보내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사실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났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의 그 박해 때문에 급히 도피하다시피 나왔는데, 사실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돌아가고 싶었는데 사실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을 했고 살폈고, 그리고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1장 1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저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신라입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저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바울뿐만 아니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저자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 저자는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5장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내가라고 하죠. 그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편지를 기록한 저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1인칭 복수인 우리라고 표현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 5장 27절에 와서는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인칭 당수로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비록 디모데와 실루아노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장 26절까지는 실루아노든 디모데든 바울이 아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피를 하는 거예요. 쭉 바울의 말을 듣고 쭉 기록을 합니다. 쭉 기록하다가 이제 5장 27절이 되면 바울이 펜 주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대필자로부터 그 펜을 받아서 직접 자기가 친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본인이 직접 자기의 친필로 이 두 절을 기록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아니 대피를 하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기록해서 보내도 되잖아요. 그죠? 좀 동의를 좀 해보시고 호응도 좀 하시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어차피 지금까지 대필자가 계속 썼으니까 그냥 마무리도 대필자가 다 마무리하고 그냥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왜 5장 27절에 와서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내가라고 하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하여서 본인이 친필로 편지를 마무리했을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바울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뭐냐? 27절이에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이 말을 하려고 바울이 직접 펜을 들어 친필로 이렇게 내가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라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좀 읽어주라. 좀 부탁하는데 읽어주라. 내가 권하노니 읽어주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부탁하지 않아요. 명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하는 그 명령의 권위가 자기의 권위가 아니에요. 주를 힘입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누구의 권위로 명령합니까? 바로 예수, 주 예수의 권위로 명령을 한다는 거죠. 바울이 1인칭 복수 우리라는 표현도 아니고 1인칭 당수인 내가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그리고 대필자가 아니라 자기가 친필로 지금 기록을 하면서 명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명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 명령의 권위가 자기 권위가 아니고 주를 힘입어 주의 권위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지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의 이 명령을 엄한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엄한 명령이다. 명령도 안 지켜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명령도 잔소리로 듣고 안 지켜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되는 엄한 명령이에요. 왜 이게 엄한 명령이냐? 이 명하노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 에노르키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맹세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맹세와 관계된 단어인데 그래서 이 에노르키조, 명하노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하거나 아니면 이 단어의 실제적인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맹세시키다. 맹세시키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선서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3부 때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할 때 일어나서 뭐 합니까? 손 들고 선서하죠. 그죠?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맹세하듯이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 읽어주라라는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바울 자신이 마치 주님에게 맹세하듯이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반드시 읽어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맹세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33절인가요? 이하를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뭐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바울은 마치 자기가 주님에게 맹세하듯이 이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얼마나 엄한 명령인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맹세하듯이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맹세하듯이 엄하게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읽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무슨 일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앞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는 이 명령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때문입니다. 갈등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의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리더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이 편지를 그들에게까지 읽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자신이 보낸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편지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읽어줄 거예요. 리더들이 읽어줄 건데 공적인 모임에서 읽을 거예요. 공적인 모임에서 이 편지를 읽을 때 이 반항적인 게으른 자가 그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울이 기록한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은 그들에게까지 반드시 이 편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줘라, 읽어줘라. 찾아가서라도 이 편지를 읽어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편지의 내용을 알게 해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그 반항하는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잡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화목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그들이 다 알도록 하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 알도록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줄 수도 있고 안 읽어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읽어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염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낼 때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가 뭐냐면 바울이 기록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읽어주라라고 했지만 그들이 이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바울이. 근데 이 염려가 그냥 쓸데없는 염려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염려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염려한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기를 바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간에 그들을 바로잡아서 교회로 평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달되고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바울이 한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직접 게으른 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을 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도 내가 기록한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내용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 말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달됐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편지의 내용이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지목하라는 말은 드러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교회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하지 말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부끄럽게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친필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엄하게 명령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결국 이 편지의 내용을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친필로 기록하고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면서 읽어주라고 하는 이 내용도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의 말을 순종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위로 명하는 이 명령도 안 받아들이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그 리더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세운 리더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의 권위로 사역하고 주님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권위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리더들을 인정하고 리더들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 신앙 좋다, 나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단히 영적으로 교만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그 리더들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이죠. 그 신앙생활은 주님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원하는 것,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방향대로 잘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워지고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친필로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주라. 뭡니까?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라고 엄하게 명령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흔히 이것을 축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을 받아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이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마지막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 당시 기록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한 편지를 보면 그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강건하십시오 또는 번창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전형화된 인사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과거에 우리도 편지 많이 썼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이렇게 다 카톡이나 인터넷 온라인으로 다 하지만 SNS로 다 하지만 과거에 진짜 편지 많이 썼잖아요. 예, 뭐 위문 편지도 쓰고 편지 쓰잖아요. 아니면 뭐 삼촌에게 편지 쓰고 뭐 할아버지에게도 편지 쓰고 이렇게 편지 쓸 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 인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뭐 그렇게 했든지, 그죠? 뭐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든지, 안녕히 계십시오. 뭐 이렇게 쓰든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다 아마 그렇게 편지 썼을 거예요. 그게 정형화된 편지의 마무리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하여 편지를 쓰고, 그 마지막 인사말을 당시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전형화된 인사말을 쓰지 않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해야 될 인사말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라는 거죠. 왜 바울이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건도 필요하죠.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잘 돼서 번창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도가 이 땅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시작했어요. 1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장 1절 보십시오. 이 편지를 쓰노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시작하죠.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시작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하죠.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신적인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적 호의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의 뛰어난 실력, 탁월한 지적인 능력, 광범위한 인간관계,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를 가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도 나는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내 실력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 생명이 호흡이고 그 호흡이 어디 있느냐? 코끝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2장 22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코 막아버리고 입 막아버리면 죽어버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거 맞죠? 인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호흡이 코에 있어요. 코에 있어요. 이것도 막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게, 호흡하지 않으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리고 그 인생이, 여러분 오늘날 뭐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무엇과 같은 존재냐? 그냥 하루살이 같은 존재예요. 뭐와 같다고요? 하루살이 같은 존재예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며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들이 생각할 때 저 하늘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산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옷과 같이 헤어지고요, 연기같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80년, 90년, 100년 살아도 뭐처럼 죽어요? 여러분, 하루살이 같이 죽는 존재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 인생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루라는 새로운 시간들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오늘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거 내 실력 아니에요. 내 실력 때문에 눈 뜬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했던 내일 아니었습니까? 그죠? 내 능력과 내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더구나 죄인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죠. 여전히 나는 죄인이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살았던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죽어주신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그 은혜가 늘 풍성하다라고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전에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막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지시고 내게 뭘 주셔요? 이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 맞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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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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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